계시록 3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한 장 넘겨볼까요? 여러분 이 사람 요즘에 사람 많이 물어보는데 여러분이 모르는 사람만 물어보죠. 이 사람 아세요?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람은 필리프 푸티라는 프랑스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한 장을 더 넘겨주시면, 네, 이 사람 뭐 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예, 고개사입니다. 저게 1974년 사진인 것 같은데요. 저희 어디일 것 같아요? 예? 어디 빌딩일까요? 뉴욕. 역시. 저기는 지금은 없어졌지만 뉴욕 세계무역센터 쌍둥이 빌딩입니다. 그 사이에서 한 400m 상공에 케이블을 설치하고 이 뿌띠가 그곳에서 안전장치 없이 고개를 펼쳤다고 그래요. 그는 거기서 뭐 걷기만 한 게 아니라 춤도 추고 무릎도 꿇고 심지어 이제 내려가면, 왜 이런 거 하면 위험하니까 잡혀가잖아요. 그래서 밑에 경찰들이 기다리고 있었는데 경찰관한테 경례도 하고 뭐 들어눕기도 하고 뭐 그렇게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뿌띠라는 사람이 이 일을 통해서 굉장히 유명하게 되고 이 이야기가 영화로도 제작이 되고, 그래서 하늘을 걷는 남자라는 영화가 이 필리프 푸티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한 영화인데, 그런데 그 사람의 이야기 중에 매우 특이한 것이 이게 되게 유명해졌을 거 아니에요. 저렇게 높은 데서 안전장치 없이 고개를 했으니까. 그래서 이 푸티가 한 서커트단에 초대가 돼서 이제 거기서 공연을 하게 되었는데, 그 공연 첫날 이제 연습을 하기 위해서 이 푸티가 그 공연장에 찾았다 그래요. 그런데 그 공연장의 줄의 높이는 요거 몇 미터요? 400m. 네, 그 공연장의 높이는 16m 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혼자서 연습을 하던 중에 뿌띠가 그 16m 높이에서 떨어져가지고 뼈를 몇 군데 부러지는 사고를 당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뿌띠가 그 일을 겪은 다음에 이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난 이거 도대체 믿을 수가 없다. 나는 절대로 떨어지는 법을 모르는 사람인데 내가 떨어졌다니 이게 말이 안 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했다고 합니다. 사실 이런 장면을 보면 그 16m 높이에서 줄을 타는 것은 아무 문제 없는 것 같은 일인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왜 저기서도 잘 해낸 사람이 더 낮은 곳에서 더 편안한 환경에서 그 일을 해내지 못할까?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은 더 쉬운 도전에서 더 많은 실수를 하게 되기도 하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면 거기에 되게 중요한 문제는 우리의 마음가짐에 있는 것 같아요. 우리의 마음에 약간 안일함? 뭐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들 때 우리는 실수할 수 있는 것이죠. 400m 상공에서 온 신경을 집중해서 그가 고개를 했지만 공연을 위해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연습을 하게 될 때 그 마음 가운데 이건 좀 쉬워 보이고 내가 당연히 해낼 것처럼 생각하게 될 때 안일한 마음이 들게 되고 긴장이 풀리게 되고 그때 사람은 실수를 하게 되고 넘어지게도 되는 것이죠. 이 뿌띠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안일한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드는 것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때 우리의 삶에 그 안일한 감정이
들 때, 그 감정이 우리를 지배하게 될 때 굉장히 안타까운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안일함이라는 감정이, 그런 마음의 삶이 우리의 인생을 너무 치명적으로 이끌어가기도 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기억하고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대교회가 우리에게 그런 이야기를 전 좀 해주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7교회에게 그리스도께서 보내진 메시지를 살펴보고 있는데, 사실 사대교회를 향한 메시지에는 여러분 어제 제가 읽어오라고 말씀드렸는데 다 읽으셨겠지만 뭐가 없어요? 칭찬이 없죠. 다른 교회 편지들에는 칭찬이 있었는데 칭찬이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보았던 편지들에게서는 내가 내 행위를 안다라고 했을 때 그 다음에 뭐가 나와야 돼요? 칭찬이 나와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러니까 아무리 문제가 있는 교회라도 칭찬이 나오기 마련인데, 오늘 사대교회에는 그런 칭찬이 나오지 않고 오히려 내가 내 행위를 아는데 뭐라고 말해요? 너는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지만 죽은 자라고 그들을 책망하고 계십니다. 이 말의 의미, 네가 살아있는 것 같지만,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지만 실상은 죽은 것이라는 이 의미를 잘 생각해 보면 사대교회라는 교회는 아마 별 문제가 없는 교회였던 것 같아요. 그냥 보기에. 사람들이 주변에서 이 사대교회를 바라볼 때도, 또 사대교회 교인들이 자신들의 교회를 생각할 때도 그들에게는 별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교회가 바로 사대교회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것을 향해서 너희들이 살았다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라고 표현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의 평가나 또는 사대교회 사람들, 성도들의 평가가 아니라 바로 이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 교회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느냐 살펴보면, 주님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지만 그러나 너희는 실제로는 죽었다라고 평가하고 계시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 우리 교회를 예를 들면 우리 교회가 사람들에게 어떻게 평가를 받고 있느냐, 또 우리는 우리 교회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느냐 굉장히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거는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 교회를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느냐 하는 게 중요하겠죠. 사대교회는 안타깝게 예수님의 평가에 있어서 죽었다는 평가를 받았고, 그 평가가 너무 급박했던지 사대교회에는 칭찬조차 주어지지 않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왜 사대교회를 향해서 너희들은 살아있는 이름은 가졌는데 사실은 죽었다고 평가하셨을까 살펴보면, 2절 후반절에 보면 주님은 사대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대교회를 바라보신 예수님은 그들의 행위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온전한 행위는 뭘까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행위를 못 찾았는데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행위는 뭘까요? 무엇을 잘해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온전한 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인가? 본문 가운데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것은 사실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진 않지만 4절에 보면 주님은 사대교회 사람들을 향해서 그들의 옷이 더럽혀졌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들 가운데 더럽혀지지 않은 몇 사람이 있다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대교회 사람들은 예수님이 바라봤을 때 어떻게 됐어요? 옷이 더러워졌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고대 사회에서 또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옷이라는 것은 어떤 도덕적이고 영적인 상태를 나타내는 것으로 이야기되어졌습니다. 그래서 흰옷이라는 것은 굉장히 도덕적이고 종교적인 순결을 상징하는 반면에 더럽혀진 옷은 부도덕하고 비종교적인 삶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사대교회 성도들의 문제는 뭐예요? 옷이 더럽혀졌다는 것은 뭐예요? 그들의 영적인 상태,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문제가 생겼고 또한 도덕적인 삶, 그들의 삶에도 문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대교회는 아마 처음부터 그렇게 더럽혀지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들은 복음을 듣고 영적으로 구별된 삶을 살았고 또 처음에는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었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분명하지 않지만 그들은 처음에 신앙을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 모시기에 죽은 교회가 된 것입니다. 그럼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 사실 사대라는 지역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제가 이번 설교하면서 터키를 갔다 왔어야 됐나? 막 이런 생각 엄청 많이 했는데, 사대라는 지역은 그 고대 리디아라는 도시국가의 수도인데 금광이 있어서 그 당시의 도시국가 중에 아주 매우 부유한 도시였다고 그래요. 그 도시 자체가 부유하다 보니까 뭘 하겠어요? 놀겠죠. 맨날 술 먹고 연애 열고 향락 이런 거 만연했던 도시가 바로 그 사대이고, 금이 얼마나 많았으면 금화를 가장 먼저 역사상 만든 나라가 사대입니다. 저는 이런 사대라는 지역의 모습이 사대교회의 모습과 연관이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도시 자체가 굉장히 부유하고 별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매일매일 잔치가 벌어지고 술판이 벌어지고 향락이 제공되어지고 이런 상황들 가운데 사대교회 교인들도 살아갔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들이 좀 구별되어진 삶을 살았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들의 오늘 말씀을 보자면 그들의 삶은 점점 그 사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과 비슷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별 문제가 없어요. 예배도 잘 드리고 모이기도 잘 모이고 별 문제도 없는 것 같지만, 꽤 괜찮은 교회 같지만,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너희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지만 실상은 죽었다고 평가하고 계신 것이죠. 너희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게 하나도 없고 너희들은 그렇기 때문에 죽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게 사대교회의 현 주소인 것 같아요. 그런데 사대교회에 대한 칭찬이 없고 이렇게 시작하자마자 너희는 죽은 교회라고 말하지만,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이 어제 말씀을 제가 읽어오라 해서 읽었을 때 읽으신 분들은 어떤 느낌을 받았을지 모르지만, 이 오늘 사대교회를 향한 이야기는 그들을 어떤 칭찬이 없기 때문에 그들을 거기로부터 헤어나오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어떤 희망을 보여주는 글이라는 생각을 저는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의 메시지가 그 사대교회 교인들이 너희는 이제 죽은 교회니까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것이 하나도 없으니까 그 교회 사람들을 좌절에 빠뜨리기 위한 메시지가 아니라, 오히려 오늘 본문은 그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한 메시지로 보여지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를 볼 수 있는데, 우선 첫 번째는 그들 가운데 더럽혀진 옷을 다 입고 있지만 그 더럽혀진 옷 가운데 더럽혀지지 않은 성도들이 그들 중에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다 그 사대 지역의 사람들과 비슷하게 살아가고 있었는데 그 교회의 몇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2절에 보면 좀 어려운 말이 나오는데, 2절에 보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이건 무슨 말이에요?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는 한국말이잖아요.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이거 뭐 알 수 없는, 도대체 이런 말을 왜 하는 걸까 하는 말이지만, 이 말의 원어적인 의미를 살펴보면, 좀 풀어서 설명하자면 이 말은 공동체 내에서 죽어가고 있지만 아직 죽지 않은 소수의 사람들을 죽지 않도록 강하게 할 것을 요구하는 말씀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몇몇 남아있는 더럽혀지지 않은 이들과 함께 지금 이제 죽은 교회라고 평가받고 있고 죽어가고 있지만, 희망이 없는 것 같지만 사실은 희망이 없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는 희망이 있는 것이죠. 그것은 그들 가운데 옷이 더럽혀지지 않은 몇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고, 그 사람들과 함께 이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것보다 더 큰 희망은 뭐냐 하면 바로 예수님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이게 편지에서 예수님을 다 소개하잖아요. 오늘 뭐라고 소개해요? 1절에 7 영과 7 별을 가지신 분이잖아요. 7 영은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가장 일반적으로는 성령을 의미한다고 보여져요. 그리고 7 별은
요한계시록 1장에 나온 대로 7 교회의 천사들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두아디라 교회를 이야기할 때 거긴 예수님의 호칭이 뭐였어요? 막 붉은 눈을 가지고 막 다리는 주석과 같고 이랬잖아요. 그건 어떤 이미지라 그랬어요? 심판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 그랬잖아요. 두아디라 교회의 예수님은. 그런데 오늘 사대교회에 나타난 예수님의 이미지는 뭐냐면 성령과 교회의 천사들을 가지신 분이라고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이미지는 뭐냐면 예수님이 교회의 주권자로서 성령을 통해서 그들을 도우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고 천사들과 함께 그들을 도우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대교회는 죽어있는 교회지만 희망이 있어요. 아직 그들에게 신앙을 지키고 꿋꿋하게 한 걸음씩 걸어가고 있는 몇몇 사람들이 남아있고 그 사람들이 죽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희망이 있고 그리고 그들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으로 부어주실 일들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죠. 이제 사대교회가 그렇기 때문에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냥 여기에 머물러 있을 것이 아니라 그들의 희망이 실제가 되기 위해서 그들이 해야 할 일은 뭐냐면 3절에 보면 3가지 동사가 나오는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고 회개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해야 할 일은 뭐냐면 그들이 먼저 들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기 생각하다는 말은 기억하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처음 복음을 들었을 때 자신들이 어땠는지 우리가 뭐 흔히 말하는 그 첫사랑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때 나의 모습은 어떠했는지 그때 복음을 들었을 때 나는 어떠했는지 그들은 기억해내야만 합니다. 그때를 기억해야 돼요. 주님을 만났을 때. 그리고 그 기억에 만났을 때 그분을 그 기억을 가지고 그 복음을 지켜서 굳게 마음을 다져서 그들이 회개해야만 하는 것이죠. 삶을 돌이켜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이 7교회에 보내는 편지가 다 비슷해. 결국은 뭘 하라는 얘기예요? 삶을 돌이키라는 얘기예요. 너희들이 잘못하고 있는 데서 돌이켜서 복음으로 너의 삶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는 거예요. 그게 사대교회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 말고 사대교회에게 말하는 조금 더 강력한 권고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2절과 3절에 2번 나오는데 2절 뭐라고 시작해요? 너는 일깨어 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일깨어 라는 말은 좀 번역에 약간 너는 일깨어 이건 좀 약간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이 일깨어 라는 말은 너 정신 차리고 좀 깨어 있어라 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대교회 교인들에게 지금 하고 싶은 얘기는 뭐예요? 너희들이 정신 차리고 깨어 있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깨어 있어야 한다는 말이 사대라는 지역과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진을 한번 저기가 사대래요. 안 가봐서 몰라요. 저기는 이제 저기 기둥 있잖아요. 기둥은 이방 신전입니다. 그리고 저 위에 산이 보이죠. 저 위에 산이 사대입니다. 저희가 성이에요. 그런데 보기만 해도 어때요? 올라가기 쉬울 것 같아요. 어려울 것 같아요. 사대가 저기 있었기 때문에 사대 아크로폴리스를 점령하라는 그 말이 고대에서는 수거처럼 불가능한 일을 하다라는 의미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대의 아크로폴리스가 저 산에 있었기 때문에 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 리디아라는 나라는 굉장히 안전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 사대의 아크로폴리스의 유명한 사건 2개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 리디아 왕국일 때 우리 성경에 나오는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이 사대를 점령하기 위해서 군대를 보냅니다. 군대를 보냈는데 저기를 점령을 못하니까 이 바깥에를 포위하고 그냥 집에 돌아간 게 아니라 그 포위하고 있었어요. 그 성벽이 너무 함락하기가 힘들어서. 그런데 그때 이 안에 있었던 사람들은 어떠냐면 미디아의 왕이었던 크로이소스라는 왕이 자기네 성은 너무 안전하니까 자신의 성이 안전하기 때문에 자신들을 지켜줄 것이라고 믿고 보초병을 제대로 배치하지 않은 지역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또 페르시아의 한 군사가
절벽을 기어 올라갔는데 거기에 보초병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페르시아의 군사가 저 성 안에 들어가서 저 나라가 함락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역사에 그 사건을 어떻게 기억하냐면 그곳에는 어떠한 보초병도 배치되어 있지 않았는데 그것은 지형이 가파른 난공불락으로서 공격당할 염려가 전혀 없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번 점령을 당했어요, 사대가. 그런데 똑같은 일이 한 번 더 벌어졌어요. 페르시아가 저 땅을 지배하고 있을 때 안티오쿠스 3세가 저기를 공격을 했어요. 그런데 함락시키기가 너무 힘든 곳이라서 또 포위하고 있었는데 한 곳을 보니까 거기에 새들이 모여 있었다 그래요. 거기만. 그래서 이 사람이 생각을 한 거지. 새들이 모여 있다는 것은 저기에 사람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 새들이 모여 있는 곳으로 기어 올라가서 이 아크로폴리스가 두 번째 점령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저 사대 아크로폴리스는 어떤 역사 속에서 어떤 도시냐 하면 무언가 너무 우리 성이 너무 안전하고 난공불락이기 때문에 그냥 안일하게 편안하게 있다가 함락당하는 일이 역사 가운데 두 번이나 있었던 곳이 바로 사대 지역입니다. 오늘 이 사대라는 지역의 역사를 생각해 볼 때 오늘 이 사대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깨어 있으라는 표현, 너희들이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하는 표현은 이런 역사적인 배경을 생각하게 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도시를 경계해야 할 사람들의 경계심이 부족했을 때 그들이 기습 공격을 당해서 두 번이나 함락당했던 것처럼 사대의 성도들도 그냥 우리는 괜찮아 라고 경계를 늦추었을 때 자신들이 죽은 교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그들이 알아야만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대교회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은 경계를 늦추지 말고 정신 차리고 깨어 있어야 한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처음 이야기했던 그 필리프 푸띠의 경우처럼 이 사람들은 그들의 성벽에 대한 믿음이 이 사대라는 지역의 사람들의 마음과 삶의 태도를 안일하게 만들었고 그들이 점령당하게 되었던 그런 역사처럼 그리스도인들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 교회 안에 별 문제가 없고 평안하고 나는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데 나는 괜찮아. 난 넘어지지 않을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잠시 마음을 놓는다면, 깨어있지 못하다면 괜찮은 것 같지만 사실은 죽은 상태에 놓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사대의 아크로폴리스를 점령했던 그 병사들이 정말 도적처럼 그 성벽을 기어 올라와서 그 성이 함락됐던 것처럼 언제일지 모르지만 도적같이 오시는 주님의 심판 앞에서 그들은 유죄 판결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결국 사대교회 교인들, 또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언제 오실지 모르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오늘의 삶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대라는 지역의 성벽이 사대 사람들에게, 그들의 왕에게 안일함을 가져다 준 것처럼, 또 나에게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 높이는 뭐 걱정 없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다가 결국 떨어져 버린 필리프 푸티처럼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꽤 괜찮은 것 같지만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지는 일이, 안일함이 우리를 찾아올 때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이 여정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오늘 사대의 그 아크로폴리스나 또는 뿌띠처럼 또는 사대교회 교인들처럼 우리의 마음 가운데 뭐 이제 좀 괜찮지, 안일함을 가져다주는 가장 큰 적이
저는 문제가 없는 삶이라는 생각을 좀 하게 돼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별 문제가 없을 때, 그냥 평안하고 별 문제가 없을 때 우리들의 삶에 무엇이 찾아오느냐? 아니란 마음이 찾아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신앙생활을 좀 오래 하신 분들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주님을 찾습니다. 그런데 평안한 일이 우리 가운데 계속되고 내 삶의 일이 잘 풀려져 나갈 때 우리는 주님을 찾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한국 사회도 그런 것 같아요. 왜 우리나라가 과거에 비해서 사람들이 신앙을 가지려고 하지 않을까? 삶이 편해져서 그렇거든요. 삶에 부족함이 없어요. 옛날에 우리 부모님 세대들은 막 먹고 사는 것도 힘들고 아둥바둥하고 아픈 데도 많고 이래서 가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막 부흥회란 부흥회는 다 찾아다니고 기도해야만 됐지만 지금 사람들은 아프면 병원 가면 되고요. 별 먹고 사는데 문제도 없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경계해야 할 것은 문제 없는 삶이란 생각을 하게 돼요. 우리의 삶에 문제 없는 삶이 지속될 때 내가 정말 주님을 그때 찾고 있는지, 내가 힘들 때 주님을 찾았던 것만큼 내 삶에 별 문제가 없고 내가 잘 풀리고 내 일이 잘 성공하고 내가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 내가 주님을 정말 찾고 있는지 우리는 좀 그때 내가 주님을 생각하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야만 합니다. 더불어서 우리의 삶에 또 내 마음에 이제 좀 괜찮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 때 그때 우리는 긴장이 풀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정도는 뭐 우리가 거뜬히 해낼 수 있지 라는 생각이 들 때 그때 우리에게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제가 나눔교회 12년을 넘게 담임 목사를 했는데 지금까지 보면 우리 교회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 사실 지금까지 그렇게 별 문제가 없었지만 별 문제가 없으면 저도 좀 해이해져요. 네. 그래요? 아유 좋지 뭐 요즘에 여러분들한테 연락도 잘 안 하고 그냥 뭐 다 잘 살겠지 뭐 별 문제 없는데 이제 좀 괜찮은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 때 저도 또 여러분들도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가장 멀어질 수 있는 때라는 사실을 저는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만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되새겨야만 돼요. 계속해서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해야 합니다. 사람이 힘들면 말씀도 열심히 읽고 기도도 열심히 하는데 좀 편안해지면 오늘 하루 쉬자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거기에 우리가 성경을 읽어나가다 보면 어느 날 여러분들에게 이런 날이 왔을 수도 있고 올 거지만 성경을 읽다 보면 뭔가 확 깨달아가는 날이 있거든요. 복음은 이런 거구나. 성경이 이 얘기를 하는 거구나. 그때 우리는 더 복음을 되새겨야만 합니다. 이거 성경은 이런 거지. 복음은 이런 거지.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게 될 때 그때 거기에 멈추지 말고 거기에서도 깨어 있어야만 합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매일 훈련해야만 돼요. 말씀 앞에 앉는 것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우리가 입술에서 찬양이 나오는 것이, 하나님과 기도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습관이 물론 안 좋은 부분들도 있지만 전 습관이 좋은 부분들도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말씀 앞에 서는 것, 말씀 앞에 머물러 있는 게 저와 여러분에게 습관화 되어져야만 합니다.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그냥 계속 해야 돼요. 생각보다 제가 해보니까 습관이 잘 안 돼. 그래서 계속 해야 돼. 여러분이 밥을 안 먹으면 좀 밥 먹어야 되는데 생각을 하는 것처럼 말씀을 안 보면 말씀을 오늘 봐야지, 말씀을 안 봤네? 이럴 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훈련해야만 합니다. 이게 생활화되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의 삶이 조금만 편해지면 우리는
바로 안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에요. 쉽게, 너무 쉽게. 그렇기 때문에 바라기는 나눔교회 식구들이 우리의 삶에 평안이 찾아올 때, 경제적으로 어떤 어려움, 육체적인 어려움 이런 것들이 없이 무언가 일이 잘 풀려져 나갈 때, 그때에 정신 차리고 주님을 찾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사대교회의 희망은 더럽혀지지 않은 몇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말씀을 보면서 우리 교회에 대한, 여러분들 각자에 대한 생각도 하게 되었지만 더불어서 한국교회에 대한 생각도 해보게 되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은 이제 한국교회를 보면서 답이 없고 희망이 없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교회에서 희망을 찾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더럽혀지지 않은 몇 사람이 사대교회의 희망이었던 것처럼 저는 저와 여러분이 또 이 나눔교회가 더럽혀지지 않은 몇 사람이 되어서 한국교회의 희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이 한국교회를 보시면서 어떻게 평가하실지 전 몰라요. 그런데 만약에 오늘 사대교회처럼 겉은 번지르르하고 꽤 평안하고 살아있는 이름은 가진 것 같지만 죽은 자라고 말씀하실지 모르지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은 그 안에서 옷이 더럽혀지지 아니한 몇 사람이 너희들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 교회를 다시금 세우겠다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이 한국 땅 가운데, 한국 교회 가운데, 우리가 뭐 몇 명 안 되고 작지만 옷이 더럽혀지지 않은 성도로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으로 살아내서 바라기는 한국교회의 희망이 되어지고, 또한 이 나라를 살리는, 좀 거창해 보일지 모르지만 저는 그것이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야 할 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바라기는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을 한번 볼까요? 이 사람 어떤 사람인가요? 네, 한국교회의 희망이죠. 네, 우리가 정말로 더럽혀지지 않은 몇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 안일함에 빠지지 않는, 문제 없는 함정에 빠지지 않는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 꾸준히 성장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런 것 같아요. 좀 평안해지면 주님이 조금 멀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